우리 이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그 행복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모르면 천사가 루시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루시퍼의 뜻은, 이름의 뜻은요, 빛을 가져오는 자, 그리고 샛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되어지니까, 빛을 가져오는 자가 영광의 천사,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의 천사, 하나님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그 천사가, 높았던 그 천사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 땅으로 추락해버렸죠. 타락해버렸죠. 그리고 빛이 사라져버리니까 악마, 사탄이 되어버렸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루시퍼의 길, 나는 원하지 않지만 가인의 길,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루시퍼가 무엇 때문에 루시퍼가 됐죠? 사단이 됐죠? 교만이죠. 예. 교만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만을 가볍게 여깁니다.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는데, 그럴 수 있지 하고 간과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죄가 교만죄라는 거예요. 반항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 많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 옆에 보면은요, 인격이신 하나님의 성품. 자,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죠. 함께 제목만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 의로우심, 신실하심. 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품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무례함이에요. 또 그게 뭘까요? 조종의 영, 컨트롤의 영이에요. 무당의 영 가운데 교만이 가장 크겠지요. 그리고 컨트롤의 영, 무례함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렇죠?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저저번 주 계속 무당의 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싸우게 하시는 그 영역이 두 가지 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무례함, 컨트롤의 영. 이 두 가지의 영을 가지고 계속 싸우게끔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를 향해서 중보하게끔 하시고, 누구를 또 향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또 누구를 향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하시는데 계속 그 영을 계속 중보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 영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게 하실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다른 영들도, 무당의 영 가운데 다른 영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왜 무례함과 그 컨트롤의 영, 그거를 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게 하실까? 그게 뭘까? 한마디로 그 영은 뭐예요? 교만의 영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영. 그 무례함, 그거는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요. 예, 남을 나보다 비하하는 거지요. 근데 사랑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 그분 자체를 표현하는 크게 두 가지가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다? 사랑의 열매요, 거룩의 열매라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테스트할 때.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 바로 하나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화예요. 분노. 내 안에 분노가 나십니까? 교만합니다. 분노의 크기만큼 교만의 크기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요. 이 환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지요. 맞는 말인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뭐다? 남 탓이요. 자기 합리하여 핑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분노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직면시키세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게 뭐예요? 아담이 했던 거, 하와가 했던 게 뭐예요? 남 탓하고 자기의 합리하고 그 책임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는 것,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함이요 완악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과 비례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가 라고 했을 때, 진실을 직면했을 때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것이 수월합니까? 그러면 내가 겸손한 그러한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진실을 직면했을 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옵니까? 내가 지금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건이 문제고 그 환경이 문제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핑계거리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실까요? 목적을 갖고 허락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지요. 도둑은 그것을 위해서 오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습관적인 죄의 구멍이 있다든가, 우상 숭배에 대한 구멍이 있다든가, 예, 가게 흐르는 저주로 인한 구멍이 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죄의 구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냥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멍을 누가 냈어요? 내가 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멍을 내었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구멍 내고 저것도 구멍 내고 이것도 구멍 내고, 구멍을 많이 내면 낼수록 사단이 자기 집처럼 그냥 들락날락 아주 난리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구멍을 막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끊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서 습관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일시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요즘에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통적인 습관적인 죄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음란죄, 그리고 미디어 중독, 이게 있더라고요. 미디어에 잡혀 있는 사람은 구멍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단의 노예로 지금 현재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구멍에서 왔다 갔다 그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바벨론 음녀의 영 세 가지 뭐예요? 음란죄, 그리고 권위에 대적하는 죄, 교만죄, 그리고 미움, 죽음의 영, 미워하는 죄. 요 세 가지 가운데에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세요. 가인의 분노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교만죄잖아요. 그것은 미혹의 영 가운데 내가 잡혀 있는 거,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미혹의 영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노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상숭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음란의 영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미움의 영, 죽음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죽음의 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에 내가 걸리는 것이 없도록 자기를 관리하시고, 그리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에서 자기가 구멍을 막아내고,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그리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하신대요? 사단이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만한 자는 사단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 교만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특히나 권위자에 대한 들이받는 것, 그것이 아주 강력한 게 뭐예요? 무당의 영이다. 무당의 영이 강한 집안,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그 교만죄가 아주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 앞에 순복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겸손이 생명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해놓고 그리고 하나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죄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의 말 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로잡혔을까요? 왜 사단한테 그 5명 사단한테 완전히 쉬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혀서 내 건지 네 건지 누구 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만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으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지금 이대로 가면 지옥행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벌 떠는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미혹의 영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깨닫는 마음 안 주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여러분, 깨닫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뭐 나름대로 난다 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 가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인데, 영광의 천사였는데 빛을 가져오는 자예요. 빛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은 빛의 신이잖아요. 빛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교만하니까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단이 뭐 한 가지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냐고. 그만 좀 강조하라고. 여러분, 회개 강조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막 달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다른 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나한테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내 소견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소견에 저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소견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으로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열매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국은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고 축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은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비례할까요? 안 비례할까요? 비례할까요? 안 비례할까요? 크게 얘기하세요. 예. 은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는 전혀 상관 자체가 없어요. 피아노 은사가 있어요. 피아노 잘 치잖아요. 피아노 잘 치면 인격이 훌륭한가요? 피아노 잘 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월한가요? 그거하고 같은 비유인 거예요. 은사가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월하고 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은사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고요. 내 마음의 그릇,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이거를 계속 갈구고 닦아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이 참 예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의 중심이 예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그냥 어린아이같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마음밭이 이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좀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좀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그거고 반대인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형제님 지혜롭네요.
예. 손 들라고 할 때마다 계속 이러고 계셨으니까 이것도 그거 저것도. 그러니까 내 마음 줄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어린아이 같이 참 예쁜 사람이 있어요. 마음밭이. 근데 극소수예요. 마음밭이 참 어린애 같이 예쁜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거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즐거이 순종하고 싶은데 돌짝밭, 권위의 상처로 인해서 뿌리를 못 내려요. 권위에 못 들어가. 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싶은데 근데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염려, 근심, 세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하여서 쓴뿌리가 계속 나고 쓴물이 올라오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런 걸로 인하여서 순종이 좀 어렵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또 길가밭은 뭐예요? 길가밭.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도장만 그냥 교회에 도장만 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자기는 행복해. 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요. 이거 하나만 딱 건들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수하고 예쁜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가 아킬레스건이 자기 어떤 상처, 약점, 그 하나, 그거 딱 건들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회가닥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는 그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그 완악한 마음을 견고한 마음을 그냥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 쓴뿌리 이런 것들 상처들을 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인생의 연단을 받고 계셔요? 그러면 내 마음밭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을 하나님 흔드시니까 내 마음밭이 엎치락 뒤치락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꽉 쥐고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다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빨리 항복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영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는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영이다? 예,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마다 얘기해드리면 사람들이 저를 피해 다니겠죠.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중보만 해요. 본인이 알아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낮은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온전한 금식, 끼니 금식 지금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 매일같이. 예. 지우가 온전한 금식 딱 들어가면 천사 같아요. 그게 원래의 지우 모습이에요. 근데 금식 딱 끝나면 지우의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도 살짝 보면서 약간 퀘션인 모습들이 조금 살짝 보여가지고, 예. 지우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거, 그러려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속이 많이 터질 거예요. 겸손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뭘까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또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것들 그거 버리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왜 아까 무당의 영 가운데 무례함과 컨트롤의 영이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의 영이에요. 그게 무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컨트롤의 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막 뭐라고 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막 쪼이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컨트롤의 영이요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겸손한 사람의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기본 태도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마리아 모임 가운데에서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안에 언어폭력이 있는데 욕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크게 기억이 안 나고 그 공격적인 거 그리고 또 명령조 또 하나는 뭐였을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거 네. 이러한 어투 그런 어투가 굉장히 언어폭력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거 힘들었었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걸 갖고 막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공감하는 거 그렇죠? 배려하는 거 그거를 배우려고 제가 무단히 애쓰면서 노력한 지가 벌써 4년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물 좀 갖다 줘. 아니, 이것 좀 해. 이것 좀 갖다 이것 좀 해. 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네. 명령조가 이에 붙어가지고 이것 좀 해. 아니지. 줄래?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막 웃으면서 엄마 많이 노력하고 계시네요. 이러고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굉장히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명령조의 어떤 것들을 이제는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침묵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명령조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키지를 잘 안 해요. 잘 시키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지금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무례함이나 어떤 그런 공격적인 거나 명령조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한 어저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저께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네. 내가 예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많이 그래도 70% 이상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 라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바뀌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바뀌는 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제가 관동형제님한테 그때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을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때 간증했죠. 석 달 동안 그거를 계속 읽는데 입에 안 붙어가지고 석 달 동안 하는데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는 읽지 않아도 내 입에서 그냥 쉽게 나오게 되어졌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습관을 바꾸는 것이 웬만해서 쉽지 않아요. 특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60대 이상의 분들은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웬만해서 안 바뀌고 내가 거시기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부분적으로 맞긴 해요. 60대 이상의 분들은 웬만해서 잘 안 바뀌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요 아이 하나 바뀌는 요거, 그러니까 어른 한 분을 뭔가 하나를 살짝 바꾸게 하는 그 노력은 아이 10명에서 20명 바뀌는 노력을 해야 한 사람 살짝 바뀌더라고요. 어르신들 살짝 바뀌어요. 그만큼 웬만해서 잘 안 바뀌고 메타인지도 잘 못하고 웬만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합리하지 마세요. 자기를 합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말이 참 안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참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예쁜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또 괴로워요. 화가 나요. 나는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안 예쁜 사람하고 대화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 왜 말이 안 예쁠까요? 내 안에 지옥 불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지옥 불이 있으니까 말이 안 예쁘게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예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밭을 바꿔야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바꿔야죠. 바꿔야죠. 말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있지요. 말이 안 예뻐요. 말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말로 쉽게 상처를 줘요. 말이 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이렇게 하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를 받은 그걸로 상처를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영역 가운데 쉽게 상처를 받으세요? 어떤 영역 가운데 자기의 모습 가운데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마음 그릇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계속 이것을 바꾸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더라고요. 말씀의 검이 찔려요. 그럼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상처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아프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영적인 아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상처로 받아들이겠죠. 진리의 검을 상처로 받아들이겠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아가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진리를 직면하는 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근데 진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픈 얘기 말고 그냥 위로하고 예쁜 얘기 받으려고 저한테 왔으면 좋겠다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 늪에서 나오게 해달래요.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늪에서 나오는 거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늪에 있다라는 거, 자기의 현주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해야 자기의 모습 가운데에서 깨닫고 아프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진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주. 왜 처음에 진주가 어떻게 되어져요?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니까 너무 아프니까 계속 그거를 아파가지고 그걸 계속 싸매는 거예요. 아파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꾸로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으로 눈물의 열매잖아요. 눈물의 열매로 진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목적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에 포커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요셉을 왜 애굽으로 그렇게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보면은요, 그 연단이 보편적이지 않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 그 인생을 보면 그 연단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교만한 마음이 웬만해서 박살나질 않아요. 제가 달라진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뭘까요? 교만이 박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무례하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20, 30대 때 철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쓰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목사님이고 뭐고 뭐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인 그 전도사 사모가 혹은 전도사가 60대의 목사님들을 막 가르치고 뭐 상담해드리고 가이드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그때부터 했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또 권위 가운데 또 이렇게 따라와 주시고 그분들이 훌륭하신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박살나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철이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쓰신다라고 하는 그걸로 인하여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으로 날뛰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박살내고 계셔요. 그 교만을 계속 박살내고 계시는데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죽을 것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지요? 겸손해야 교만의 계열에서 벗어나야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가인의 계열에 그리고 루시퍼의 계열에 있으면서도 착각하면서 나 잘났다고 그렇게 날뛰고 있는데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근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바로 왕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통하여서 다양한 그러한 거시기들을 통하여서 박살내시는데 참 아팠죠. 죽을 것처럼 힘겨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제가 어떻게 버텼냐라고 한다면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지렁이를 밟으면 내가 아픈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면 주님 앞에 울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아프네요. 내가 교만 때문에 이렇게 짓밟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좀 아프네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아직 덜 죽었네요. 주님 아프네요. 하고 땅속으로 그냥 훅 들어가니까 안 아프네요, 주님. 겸손을 배워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워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에베네셀 하나님 그 찬양 부르는데 여기가 애리고 아프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뭐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홍해 앞으로 나를 인도해 놓으셨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 열심히 따라왔더니 홍해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놓고, 이런 막 아픈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감사하신 하나님 하는데,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백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라서 아픈 거였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면 내가 정말 마음 고백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회개해야죠.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데 내 교만을 박살내시려고 지금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계시는데 주님, 나는 나 아프다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많이 달랐네요. 주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겸손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겸손했다면 20대부터 하나님 앞에 쭉 쓰임 받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잘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중도 하차 하면서 겸손을 배우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처음으로, 그러니까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안다면요, 숙연해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내 뜻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거가 내 사명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례함을 박살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거 갖고 앙 이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냥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형제님을 사역하면서 깨닫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하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화가 나십니까? 그 화를 삭히는 방법이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드릴 때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완벽주의의 그 프레임 박스를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그 영에 사로잡혀요. 근데 본인이 사로잡혔는데 사로잡힌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본인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본인이 그거 분리하셔야 돼요. 분리하셔서 계속 나는 너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다, 온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되게 아리고 아파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프세요? 말씀의 검에 찔려서 아프세요? 죽으면 안 아파요. 말씀의 검에 찔리는 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검 가운데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내 걸로 소화하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맛보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허허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행복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더 깊은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더 깊은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지요. 근데 그 성장통은 아파요. 힘겨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행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내어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이런저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하며 영원하심을 신뢰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